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를 두 번 나누니까. 중국의 춘추 시대에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냐고. 공자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무슨 뜻일까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다울 때에, 그래서 그 신앙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신앙 이야기.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이 믿음의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올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누군가 나에게 물어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요.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그런 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질문해 오면 당황하고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 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체계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잘못된 교훈, 그런 이단적인 그런 사설들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올바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강해해 나가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22장의 내용은 어쩌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설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소위 좋은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나를 소개하는 일이다. 나를 소개한다. 이것이 단순히 나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일까? 한번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22장의 성경을 보고 계신데 2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3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그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38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천부장, 그러니까 로마 장교인 23장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역사에 의하면 약 3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애굽 사람으로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반란을 일으키는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그런 어떤 소위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결국은 그런 쿠데타, 이런 테러가 계획된 테러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붙잡히고 흩어지고, 그리고 그 주동했던 애굽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등장하니까 이 로마 장교인 이 루시아가 딱 볼 때 혹시 너 그때 그 주동했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9절,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애굽 사람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천부장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그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이 22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장교의 오해를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천부장의 허락하에서 제가 저 유대인들에게 좀 강단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이런 부탁을 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연설할 기회를 얻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 22장,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제 그 연설의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 즉 자기 동족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영생의 삶을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바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기쁜 것 중에 기쁜 것,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은 복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복음을 오해를 넘어서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주머니 속에 있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더니 자, 이 돈을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손에 꽉 쥐더니 그것을 막 구깁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가질 사람. 학생들이 다시 다 손을 듭니다. 이번에는 그 수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 막 밟습니다. 결국 그 수표가 지저분해졌겠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수표를 들고 묻습니다. 가질 사람. 당연히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겠죠. 그랬더니 이 교수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10만 원짜리 수표일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군요. 여러분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10만 원짜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다. 소중한 것이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를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 구겨지고 더러워진 버려져 마땅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바울은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전혀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관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저도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좋게 좋게 지내는 차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22장 3절 이하 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절을 보실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고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시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유대인들과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 바울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감됩니다. 공통점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 뭔가 같은 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근데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네. 도무지 무식해서 말이 통하지 않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예전에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군요. 당신들과 나도 한때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더 하면 더했지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은 조용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이 자식이 생각해 볼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혼낸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 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좋은 증거자, 간증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상대방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이런 좋은 접촉점들을 어떤 소재들을 어디서 찾아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접촉점들은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자녀라는 주제는 접촉점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할 땐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과 관련한 어떤 사람이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직업은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배경들,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다 좋은 접촉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열정, 재능들, 기능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함께 대화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스토리텔러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접촉점들을 찾아내도록 애쓰십시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배경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의 본보기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 이야기 속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나의 신앙 체험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체험. 그 지금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의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1504년에 이 폭풍 치던 날에 번개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가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그는 학교 강단에서 윤리신학을 강의하는 그런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 안에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실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연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직자, 신학자로서 수년을 보내왔지만 그때서야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517년 10월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못을 받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그 반박문 조항 62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열심히 이룬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준 공헌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신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보여준 그 고언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개혁신학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믿음 하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은 오늘 본문 22장 6절 이하 13절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오정쯤에 하늘로서 큰 빛이 임하여서 거기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사렛 예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차원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성경적인 변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가장 좋은 증거는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전해주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저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사상, 사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포이어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투사 이론에 의해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모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사상에 이런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조에 대해서 이런 이론에 대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볼 때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투사 이론에 의해서 신을 가상해서 신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신을 무시하죠. 이 투사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투사 이론에 의하면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신론자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죄를 또 심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에는, 무신론자들이 볼 때에는 도덕적으로 볼 때, 또 윤리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무신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이, 이 연예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그 이유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은 있는데 믿게 되면 죄를 짓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죠. 사람들이 왜 신을 부정할까요? 신이 없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나 무신론자나 이런 투사 이론에 의해서 어떤 신을 증명하고 신을 입증하기 위한, 또는 신을 부정하기 위한 자신의 이론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about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to God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 내가 만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신실하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신적 개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느 순간 그들도, 그렇게 냉담했던 그들도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반항적이었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반항적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는 계속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전혀 신앙이 유익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줘야 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 순간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런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과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사고방식은 항상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진정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아주 잘 사는 부자요 엘리트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진리를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가정도 아주 좋아요.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되게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젊음도 권세도 돈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손에서 벗어날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고한 것입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대는 철이 없대요.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대요. 40대는 돈이 없대요. 50대는 일이 없대요. 60대는 낙이 없대요. 70대는 이가 없대요. 80대는 처가 없대요. 90대는 시간이 없대요.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결국 삶에 중요했던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바로 이 청년이 궁금해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부자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젊은이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너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자, 문제는 청년이 고민에 빠집니다. 영생의 문제,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돈입니다. 이 돈의 문제 앞에 영생의 문제가 가려집니다.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청년은 돈이 영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국 영생 얻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지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결국 영생의 문제는 뒤로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청년의 문제를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영학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3가지를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벗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이런 그 위계 문화, 선배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지금 시대는요, 성공하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를 초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주장하다가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리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을 벗어나야 된대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안다라는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새로운 지식, 더 나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낡은 그 경험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이 경험한 그 틀을 벗어날 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 청년이 바로 이 3가지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값싼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참된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고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으면 이런 사고가, 이런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실제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복음을, 내가 말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가 없어서 영생의 삶이 멀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한 가지가 계속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짧은 간증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으며 우리 마을 교회의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종교는 천국 가기 위한 준비일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며 교인이 되는 것이나 어떤 조직된 종교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교인이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나는 그분께 속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이 간증이 곧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신앙의 이야기들, 이것이 저 사람의 이야기 또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누군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와 동일하게 오늘 이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내가 만나는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은혜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그 변화야말로 나의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누가 들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